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대문호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맥베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베스가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자, 맥베스 이렇게 큰 글자로 써 있고 그 위에 보면은 5글자가 써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왕을 죽인 왕,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여러분, 맥베스는 원래 왕이 아니었습니다. 맥베스는 스코틀랜드의 던컨 왕의 기사였어요.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맥베스 장군이 이 새 마녀로부터 기이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당신이 머지않아서 이 스코틀랜드의 왕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 예언의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권력에 대한 이 탐욕과 야망의 불씨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맥베스와 그의 부인은 이 던컨 왕만 제거를 하고 자기들이 왕관만 쓰기만 한다라면 이제 인생의 모든 결핍이 다 채워지고 그리고 최고의 행복과 안락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베스와 그의 부인은 이 스코틀랜드의 그 인자한 왕인 던컨 왕을 자기의 성으로 초대를 했고, 그리고 그날 밤에 몰래 침실로 들어가서 던컨 왕을 살해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 왕관을 쓰고 왕이 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누가 보더라도 불행 끝 행복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던컨 왕을 죽이고 왕자에 앉는 그 순간부터 맥베스와 그의 부인에게는요,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왕을 죽인지 모르고, 아무도 그들을 왕을 죽인 사람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왕을 죽였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내면에 불안이 사로잡히게 된 것이에요. 맥베스는 매일 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환영을 보면서 피를 말리는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맥베스의 부인은 더했습니다. 그녀는 목류병이 시달렸어요. 눈을 뜬 채로 온 성을 헤집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던컨 왕을 죽였을 때의 그 피가 아직도 손에 묻어 있는 양, 그는 매일 밤 허공에다 대고 손을 씻고 또 씻기를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아직도 핏자국이 남아있구나. 꺼져라, 이 저주받은 얼루가. 아라비아의 그 비싸고 귀한 향수를 다 가져와 이 손에 뿌렸지만 이 작은 손 하나를 향기롭게 만들 수가 없구나 하면서 매일 밤 그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맥베스 부인은요, 던컨 왕을 죽였을 때 묻었던 그 피, 그 죄의 자국을 향수로 덮고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씻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 맥베스 부인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고통과 불안과 원인 모를 그 공허함이 찾아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서 이 원인과 불안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을 개선을 하고 내 상황을 좋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서 내 마음속에 이 불안과 고통을 없애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맥베스의 부인이 그 피 묻었던 손에 향수를 뿌려대는 것과 같은 그런 허망한 몸부림일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좋은 조건도, 어떤 좋은 환경도 우리 영혼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불안과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류가 겪는 이 모든 불행과 고통, 원인 모를 이 공허함의 원인은요, 조건의 불안정함이나 환경의 결핍 때문이 아닌 거예요. 진짜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죄에 찌들어 겉만 화려한 채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그 당시에 뭐 정확하게 몇 명이 인구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수백 수천 명, 많으면 수만 명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굳이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일까요? 그에 대한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오늘 보면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가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역시 이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똑같은 워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동일하게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자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요, 여기에 무언가 메시지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마태가 앉아 있는 이 가버나움 세관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온갖 풍요와 물질이 가득 고여 있는 곳이었어요. 당시 가버나움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다메섹과 그리고 이스라엘 남서쪽에 있는 애굽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을 하는 무역로의 중심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북쪽에서 오는 진귀한 물품도 가버나움에 가득했고, 이 애굽에서 오는 물품도, 진귀한 물품도 가득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비단과 향료와 온갖 장신구가 가버나움에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현찰이 오고 가는 곳이 여러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려한 가버나움의 권력과 부가 정점으로 몰리는 곳이 바로 세관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로마가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속한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다 식민지 삼아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는요, 1년에 한 차례 자기들이 식민지 삼고 있는 나라에다가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A라는 나라 금화 5천 이렇게 딱 통보를 하면 그 나라의 세리들은 그만큼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바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일을 세리가 하는데 여러분, 그 가정 중에 부정이 일어났던 거예요. 세리는 10,000원만 걷으면 될 사람에게 20,000원 걷어가지고 10,000원 자기 뒷주머니 챙기고 10,000원만 로마 정부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당시의 세리들은요, 그 부정한 돈으로요,
남들이 평생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할 로마의 사치품들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은요, 그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 세리들을 매국노다,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이다 하면서 비난하게 했었지만은요, 여러분, 세리들은요, 일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 그들은 마음껏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구절에 기록된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에 앉아 있는으로 이렇게 번역된 카데마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영구히 자리를 잡고 살다, 그 자리에 정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요, 잠깐 그 세관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보자면 세관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로는요, 영원히 썩어 들어가는 죄의 자리인 줄 알면서 세상이 주는 돈의 달콤함과 안락함 때문에 그는 세리가 되어져서 그 세관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 마태가 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시편 1편 1절이 떠올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인은요,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따르다, 서다, 앉다, 점점 죄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죄 짓는 사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죄 짓고 있는 그곳에 머물러 서는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머물러 섰던 곳에 주저앉고 자기도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마태가 그 죄가 성행하는 사람들의 돈을 빼돌리고 있는 그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마태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그가 놓여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는 겉으로 보자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아서 한 걸음도 생명의 길로 걸어 나오지 못하는 철저한 영적 파산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마태 스스로는 그 죄가 가득한 세관의 문을 열어젖히고 빠져나올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죄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마태를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생각지도 못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에게 나를 따르지 않겠니? 이렇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마치 군대 상관이 그 부하에게 명령을 하듯이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마태가 만난 적이 없어요. 말 한 번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그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똑바로 보면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황당하지 않으시겠어요? 저 사람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정신 이상자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마태에게 분명히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지금 마태가 죄가 관영한 그 세관에 앉아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땅 꺼지는 싱크홀 현상이 확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애가 땅 속으로 꺼지면서 겨우 나무 뿌리를 붙잡고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를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다가가가지고 얘야 내가 너 손을 좀 잡아도 되겠니? 여러분 이렇게 동의를 구하시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당장에 손을 뻗어서 내 손 잡아! 이렇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그와 같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죄가 가득한 세관에 앉아서 지금 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는 거 너무 마음이 다급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을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라고 번역된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는요 함께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길이라는 뜻을 가진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콜루데오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은요 영적으로 보자면 나와 같이 길을 가자, 내 길동무가 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은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거역할 수 없는 군대의 딱딱한 명령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주님의 그 눈물겨운 사랑의 호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명령은요 찍소리하지 말고 내 뒤를 무작정 따라오라는 강요가 아닌 거예요.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명령은요 마태야 이제 너를 파멸로 이끄는 그 탐욕의 길을 멈추고 나와 함께 생명의 길을 가자. 내가 내 인생의 길동무가 되어주겠다라는 다급하고도 은혜로운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 뿌리 잡고 매달린 아이에게 소리치듯 던지신 그 나를 따르라는 그 강력한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 여러분 마태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의 온갖 사치품과 장신구와 좋은 화려한 옷으로 결코 지울 수 없었던 그 죄책감과 그 공허함의 지옥에 앉아 있었던 마태의 영혼이 깨어나서 예수님께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자 죄가 가득했던 세관에서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을 했어요. 누가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여러분 레위는 마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마태는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왜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의 내면 안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에 마태의 내면 안에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태와 같이 세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요 마태가 세관 그만둔다고 했을 때에 왜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떠나느냐, 너 미친 것 아니야, 정신 차려, 너 이러다가 인생 망해, 이러면서 막 혀를 찼을 거예요. 마태를 막 말렸을 것입니다. 저희 아내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아이 둘째 아이 낳고 휴직하고 나서 바로 이제 사표를 쓰게 되는데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들 공무원 되고 싶어서 이 난리를 치는데 왜 공무원 그만두려고 그러냐고. 다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는요 그냥 공무원 정도가 아니에요. 돈을 그냥 갈쿠리로 긁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서 그만둔다 그랬을 때에 다들 미쳤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남들 생각했더니요, 마태가 그 세리 그만두고 나오면은요 불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태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에 그 심령 안에 죄가 떠나가는 기쁨이 그 안에 차고 흘러 넘쳤던 거예요. 그렇기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자기를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아주 중한 병에 걸리셨다가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이 되신 분이 계세요. 반년 이상 고생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졸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수술을 잘 받으시고 완전히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 병원에서 수술받고 퇴원하셔서 교회에 오셨을 때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분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더 이상 그 병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거로부터 자유해지게 되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그랬던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죄의 질병으로 썩어 문드러져가던 이 마태가 자기 인생의 의사이신 예수님 만나서 단번에 자기의 죄의 질병의 문제를 고침받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기쁨이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 생명의 잔치를 아주 싸늘한 비판의 눈길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하면서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해도 충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분류를 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여러분, 세리와 죄인은 달라요. 죄인은 그냥 죄인이지만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죽일 죄인인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 생각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세리는요 아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봤을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겨지는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세리와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있으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의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그 맥백스의 부인은 죄를 씻고 또 씻고 또 씻었어요. 그러나 자기 손에 묻은 그 죄가 끝내 씻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향수를 뿌려대도 그 죄가 씻어지지 않아서 몽유병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도 죄인이었어요. 사람들의 돈을 수없이 빼돌려서 자기의 뒷배를 불리던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마태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관을 떠났고 옛삶을 떠났어요. 그리고 마음에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하늘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억누르던,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던 죄가 떠나갔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성공하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네가 행복할 것이다. 마태도 이 말을 믿고요, 죄를 짓는 줄 알면서 그 세관에 앉아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부정한 돈을 계속 챙긴 거예요. 그렇지만 인생에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더 가지고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더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을 했는데 여러분, 그에게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태는 매국노라는 사람들의 정죄와 남의 돈을 떼어먹었다라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면서 생기를 잃고 서서히 죽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을 때에 그 안에 기쁨이 충만히 차고 흘러 넘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면 환경이 그대로일지라도, 조건이 그대로일지라도 평안이 찾아오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어디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혹시 마태처럼 죄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죄책감 때문에 울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에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공허함 때문에 괴롭지는 않으십니까?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조건으로 내 영혼의 불안을 지우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은 우리를 얽어매려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시려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르심 앞에 마태처럼 즉시 순종하셔서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죄가 관영한 세간에 주저앉아 겉으로는 성공한 듯 보이지만 속은 죄로 인해 철저히 썩어가던 세리 마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내 삶의 고통과 불안, 원인 모를 공허함이 찾아올 때마다 맥베스의 아내가 그 피 묻었던 손에 향수를 뿌려대듯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이라는 향수로 내 영혼의 비참함을 가려보려 하다가 수없이 좌절하고 낭망했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